보고 왔는데 남자들이 앞에서 율동을 막 뒤뚱거리고 있어요. 저 뒤에서 보는데도 안 따라가요. 몸이 너무 예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교육부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장 6절부터 사실은 11장 19절까지 안에 일곱 나팔 심판 내용을 얘기할 건데, 우선 여러분과 저는 8장 6절부터 13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을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엔 우리가 일곱 인이 풀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오용될 때가 참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것도 요즘도 아마 그럴 겁니다만 이단인들이 잘 사용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막 해석하면서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그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막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은 아닌데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같이 특히 나팔 사건을 보면 뭐 하늘에서 운성이 떨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큰 제국이 일어나고 막 미국이 어쩌고 로마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듣지 마십시오. 틀렸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는 새롭지 않습니다. 60년대도 있었고 70년대도 있었고 80년대도 있고 제국 있을 때마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함에 따라서 나오는 결론과 마지막 감정이 공포심이라면 잘못 읽은 겁니다. 틀렸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배웠는데 그걸 보고 막 무서워요. 그러면 그 가르침은 틀린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여, 야 니네 이거 몰랐지? 이거 내 가르침을 들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도망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막 공포감을 줘서 여러분 공포를 주죠. 여러분 공포는요 훌륭한 통치의 도구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훌륭한 통치라 그래서 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에게 겁을 주면요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조종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여 두드려 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근데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는 것이지 공포에 빠져서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거나 이성을 잃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가르침이 많은 분들이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최 목사의 설교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를 막 들어가서 막 알아보시다가 그런 그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7가지 나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법 잘 내죠. 연습했어요. 이 나팔의 심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올까? 여러분, 나팔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죠? 전쟁이라고요? 누가 그러셨어요? 못 들었는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모이라고 할 때도 불고, 나가라고 할 때도 불고, 이스라엘의 진영이 움직일 때도 불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서 나팔 신호를 알려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팔 소리를 왜 냅니까? 무엇을,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거죠?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할 얘기가 있어. 해야 될 게 있어. 알아야 할 게 있어가 나팔 소리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앰버 알러트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그거 있죠. 띡띡띡 뜨죠. 전화기에서 무금으로 해서 뜨면 뭐 누구누구 인상착의가 뭐 사라졌습니다. 뭐 홍대역 근처 이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다 받아보셨죠? 한국에서 오신 거 맞죠? 제가 어느 날 한국 갔다가 그걸 받은 거예요. 제가 타는 그 지하철역 입구에 누가 사라졌대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썼으니 꼭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편의점에서 막 시끄러워요. 이렇게 봤더니 메시지에 봤던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막 돕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본 사람이 돕고 있고 해서 그렇구나 해서 저는 또 아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나왔어요. 돕고 있어서. 안 도왔으면 제가 했을 텐데 나왔죠. 그리고 한 5분 있다 메시지가 또 떴어요. 찾았습니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 뜰 때 주목.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팔 심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나팔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마음을, 그걸 잊지만, 이제 제가 설명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나팔 심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심판은 자연의 재앙이에요. 그 자연의 재앙을 보여주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피 섞인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수목의 감사합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피가 막 섞여 있어서. 자, 두 번째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그러니까 산이 불 붙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과 그 3분의 1이 파괴가 되죠.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디서 봤죠? 애굽 10가지 재앙. 지금 구약에 있어서 애굽을 탈출할 때 보여줬던 10가지 재앙의 단어들과 그림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육지에 있는 물들, 쉽게 말하면 식수들, 샘물들에게 타오르는 큰 별, 쓴 쑥이래요. 그러니까 쓰단 말이에요. 그 쓰게 되어서 물의 3분의 1이 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 해, 달, 별이 3분의 1,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타격을 입고 전체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쭉 써요. 그래서 뭐요? 우리의 질문 그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지금 저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반복되는 거. 뭐가 반복되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3분의 1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는 나팔 재앙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 우주적으로, 지금 다 우주를 가리키는 거,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냈는데 정작 이 진노하심의 피해는 3분의 1만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3분의 1의 은혜가 있어요. 3분의 1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일부보다 낫다. 3분의 2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최종적인 종말이 오지 않은 거예요. 최종적인 종말이 올 텐데 그 최종적인 종말을 준비하라고 3분의 1의 재앙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와. 회개해.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사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죠. 고락하는 절대로 넘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피할 힘을, 이겨낼 힘을 주시던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재앙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라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반쪽짜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집트를 멸망시킬 거였으면 10가지 재앙을 줄 필요 없죠. 한 번에 쓸어버리면 돼요. 이게 웃긴 거예요. 왜 10가지를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설득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로를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야, 이 세상에 진짜 신이 누구겠니? 지금 니네가 섬기는 그 신들 아무 도움 못 주잖아. 내가 왕이야. 그러니 내 백성들을 보내. 내게 순종해라고 얘기하는데 10번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이 뭐랄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자기가 마음을 완악해 해서 계속하다가 결국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10번이나 그에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포커스를 둬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바라보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3분의 1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3분의 1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가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건강이 흔들리기도 하고 재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소중한 관계가 금가기도 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는 막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두려움으로 반응하십니까? 재앙의 크기에, 그 어려움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이제 망한 건가 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쉬움은 이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아프면 모든 걸 다 잃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해 보기보단 아픔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건 맞습니다. 아프니까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를 고립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빠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원망으로 그걸 해결하십니까? 너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그죠?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이때 환경이 안 받쳐줘서 원망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 막 하나님한테 승질이네요. 막.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고 짜증을 내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어떤 시선을 제시할까요?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 사랑의 확성기. 이름은 기억하실라나요? 약간 제목이 트로트 같아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린 지금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걸 고민해 보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실 건지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이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 네 개의 나팔이 불렸어요. 환경의 재앙,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바깥의 세상의 재앙이 했는데 갑자기 이미지가 보여요. 독수리가 날면서 말을 해. 그건 또 뭐야? 화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세 가지의 나팔 소리가 남았는데 그 세 가지의 나팔 재앙이 앞에 네 개의 나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해줘.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9장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보면 네 가지의 심판은요 자연재해였어요.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은 영어로 보면 bottomless deep, bottomless pit, 아니면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가는 어떤 어둠의 곳. 그러니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타락한 천사들이나 더러운 영들이 갇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죽음의 영이 머무는 그곳이 무저갱이에요. 근데 그게 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머리에 인침을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사람들을 가서 괴롭히라. 5달 동안 괴롭히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때 재앙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아파요. 근데 죽을 수조차 없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의 재앙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황충들, 이 메뚜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자, 여러분 메뚜기 떼들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곤충은 아니겠죠. 여러분 진짜 곤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면 이빨이 있어. 메뚜기인데. 여러분 메뚜기 이빨 본 사람? 사실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사자의 이빨이래. 대가리가 얼마나 커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사자의 이빨을 가질 거면, 그죠? 꼬리가 있어요. 메뚜기가 전갈 꼬리래. 그러니까 독침을 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메뚜기가 날아가고 사람들에게 독침을 촥촥촥. 혹시 그 전갈한테 쏘여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 모르지. 저도 없어요.
전갈에 쏘이면 죽진 않는데요, 사람은. 근데 극심한 고통을 당한대요. 전갈의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쏴제껴요. 그리고 가슴은 철갑옷을 입었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메뚜기인지 궁금해요. 아이론맨이야? 아이언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상징일까요? 이건 지금 진짜 곤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요.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대요. 자, 보세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과 같은 공격으로 인해 인간의 영적 혼란과 내면의 공허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괴로운가?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 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1970년대 80년대 그때 태어나셨죠? 90년대생들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90년생들이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보면 그때는 여러분 무선 전화기는 꿈도 못 꿨어요. 부자들은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 우리 전화기 기억나세요? 노란 거? 나 이러니까 나이 되게 든 것 같네. 그 버튼을 어떻게 돌리죠?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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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락. 그 잘못 돌리면 어떻게 다시 돌려야 돼. 그죠? 그 테레비는 어떻게 틀어요? 테레비 딱 키면 우선 문을 열죠. 문이 이렇게 브라운가 열면 테레비는 어떻게 틀어요? 에휴, 아니에요. 아빠가 자식한테 틀라고 얘기해요. 그럼 애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거나 빼거나 이랬어요. 채널은 어떻게 돌리죠? 아빠가 발가락으로 얘기하는 걸 틀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자녀가 보통.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못 봐요. 아빠가 보고 싶은 거 보지, 그죠? 9시 뉴스, 제일 재미없는 드라마 이런 거 막 봤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떡하죠? 각방마다 테레비가 있어. 그거 막 들고 다녀. 그거 막 봐. 그죠? 그 누가 이거 눌러요. 이렇게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테레비 못 킨대요. 리모컨이 없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편해졌죠. 누가 요즘 손으로 빨래를 합니까? 세탁기 돌리잖아요. 그죠? 누가 요즘 그 설거지해요? 메이드한테 맡기지. 그죠? 동남아 할렐루야.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고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부는 윤택해졌나요? 사람의 영혼과 심령은 윤택해졌을까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제가 들어가서 또 봤어요. 한국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을 뭘로 뽑았는지 아세요? 관계의 빈곤함.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빈곤해져서 아파하고 있대요. 그게 그 웹사이트에 써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분명히 60, 70년대, 80년대 되게 불편했어요. 사는 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땐 관계의 빈곤함이란 단어를 우리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3, 40년 지나서 너무너무 윤택해졌고 너무너무 편해졌는데 이젠 우린 서로 관계하지 않길 원해요. 그리고 수많은 정신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듣도 보다 못한 병들이 막 생겨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마음과 관련된 거죠.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외로움이에요. 공허함이에요. 근본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저랑 같은 50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사는 거 재밌으세요? 막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막 눈 딱 떴더니 막 사는 게 아름다워. 막 일어나서 막 골프 치러 가는 거 말고 매일. 이렇게 표정들이 어둡죠? 우리 50대들. 우리 20대 30대 안 그랬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어저께 술을 이빠이 마셨어도 다 깨고 막. 그리고 뭔가 될 것 같고 열심히 살면 될 것 같고 막 성공이 눈앞에 있고 열심히 뛰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나중에 예쁜 여자랑도 결혼할 줄 알았고 그죠? 결혼하셨죠. 막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자식들을 낳고 안 바뀌었어요. 자식들은 여우 같아요. 막 그러고 살 줄 알았는데 50대 돼서 결론으로는 남았는데 혹시 외로우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고 나왔는데 우리의 인생에 지금 현재 어떠세요? 살아있는 게 너무 즐겁고 옛날같이 꿈과 소망을 가지십니까? 아니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러고 계십니까? 뭐죠? 왜 이렇게 됐죠?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윤택해질수록 뭐든지 나아질수록 괜찮아져야 되는데 영혼을 갉아먹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요즘 되게 미국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뉴스를 봤는데 MZ세대는 이제 얘기 안 하는 거 알죠? MZ세대 혹시 여기 계세요? 늙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Welcome to my life. 이제 Z세대를 얘기해요. Z세대. 더 어려요. 근데 이 Z세대한테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어폰이에요. 선 있는 이어폰. 옛날에 우리 쓰던 거. 그리고 옛날에 쓰던 MP3 플레이어 써요. 카카오톡 메시지 안 보고 싶대요. 음악만 듣고 싶대요.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성당으로 모여요. 지금 성당에 Z세대들이 그렇게 모인대요. 그리고 막 SNS에 올려요. 피자 먹고 미사 보러 갈 사람. 그래서 막 200명씩 모여서 어느 가게에서 피자 먹고요. 서로 막 얘기 나누고 미사를 드리러 가요. 카톨릭 성당에. 요즘 카톨릭이 부흥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근데 그들이 카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7, 8명은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모였을까요? 사실 이건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벌 20년 전에 유럽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젊은 세대가 성당을 찾아가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성당들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유럽 여행 안 해보셨어요? 유럽 여행 다 하잖아요. 전 안 해봤어요. 저는 이제 뉴욕에 있는 성당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이 차분해져요. 천장이 높고 막 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고 내가 막 거룩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야. 그걸 찾는 거예요. 너무 태어날 때부터 시끄럽고 태어날 때부터 터치고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에 있던 세대가 이젠 너무 지쳐서 그것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 삶이 정화되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Z세대가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자식은 안 그렇던데 세상이 갈수록 인간의 공허함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무적갱에서부터 올라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인간의 영혼을 공격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너무 커요. 근데 이 고통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병에 들려요. 영혼이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5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6번째 나팔은 뭘까요? 마병대가 나타나요. 2억 명의 마병대가. 여러분 마병대, 말을 타는 2억 상상을 해보세요. 2억 마리의 말. 2억은 또 안 돼. 200마리만 생각해보세요. 200마리. 타가닥 2억 개. 타가닥 마병대. 얼마나 무서운 그림이에요. 이게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마병대가 들어서 지금 이 마병대는 사람을 괴롭히러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겠다고, 괴롭게 하겠다고, 슬프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연기가 나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말들이 나와요. 막 말들에서 막 연기가 나와요. 압도적인 심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때 이런 거 하니까 또 어떤 특정 국가를 또 막 얘기해요. 막 옛날엔 이게 소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요즘 막 미국이 듣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크기가 얼마나 엄중한지 큰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심판 중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황충들 사건에 보면 제한이 있어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5개월이래요. 5개월만 사람을 괴롭히래요. 대상의 제한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입맞지 않은 자들이래요. 정도의 제한이 있어요. 죽이지는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권세조차 하나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찢고 까불어도, 아무리 재앙이 우리를 다 삼켜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인생의 짐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린 열받는 게 뭐예요? 그것마저 없애줘야죠 이러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하고 선한 하나님이라면 요만한 고통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막 억울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싸움도 우리가 싸우고, 사기친 것도 우리가 사기치고, 뺏는 것도 우리가 빼앗고, 경쟁도 우리가 했고,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왜 결론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 또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요? 언제요? 몇 시?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난 알고 싶어. 내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표현이 좀 그런가?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일 불편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누가 불편하면 이런 사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고 막 와서 막 열심을 내다가요, 일이 좀 틀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시켰다며.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도 하는데 왜 가? 이거 웃기다. 여러분들 되게 웃기다. 지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고 와서 막 하다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막 열받아갖고 도망가요. 그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꼭 와서 막 승질내는 분들 계세요. 내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지금?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럴 때 떠나고 오라 그럴 때 오는 거야. 올 때는 네 맘대로 떠날 때도 네 맘대로. 그런 게 어딨니? 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 몇 명 못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요 막 승질을 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고를 쳐놓고, 그리고 우리가 사고 쳐놓은 거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막 이런 떼깡을 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맞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미치도록 게임만 해. 막 눈이 시뻘개져고 게임을 해. 그래갖고 꼴등을 해갖고 왔어.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머리가 나쁜데 꼴등하면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타고 태어난 걸. 근데 노력을 안 해서 꼴등을 하고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수고했다. 시험에 무거운 짐을 들으느라고 네가 꼴등을 하였구나. 게임을 하느라고 눈이 많이 아팠구나. 자렴이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네가 맨날 게임할 거니까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내가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도와준 적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퍼컷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놈의 자식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왜요? 왜 차려주세요? 먹고 살라고.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그 땡깡지기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먹고 살라고. 사랑하니까. 이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제한을 두십니다. 왜요? 살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너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흐트러졌으니 다시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돈도 명예도 너의 노력도 배우자도 관계도 아니고 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9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졌는데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이죠. 인간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두들겨 맞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무너진다고 마음이 저절로 돌아서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해? 라고 고개를 들리며 우상에게로 달려가요. 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 동, 나무로 만든 형체,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곳에 달려가 나의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정을 주고 마음을 빌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그의 전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에다가 우리는 시간과 생각을 쏟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앙은요, 외부의 사건이 아니에요.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꺾이지 않으려는 내 안의 완악한 의지죠. 그것이 가장 깊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세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죠. 하나님이 뭘 합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내 느낌대로 살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겁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 여러분, 화난 건 아니고 강조해요. 안 꺾어요, 죽어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 꺾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교회는 못 떠나. 또 왜 못 떠나요? 진짜 저주받을까 봐.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진 않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려면요,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떤 게 해결되지 않아서 꽁 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예배 자리에 안 오십니까? 왜 말씀을 펴지 않으십니까? 말씀 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옆에 김 집사도 기분 나빠요. 최 목사는 시커매서 더 기분 나빠요. 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게 복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진짜 재앙은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와 고집,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를 아무리 틀어도 거기에 귀를 막고 반응하지 않는 나의 자아가 진짜 재앙입니다. 7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까 화가 몇 번 나왔죠? 3번. 화! 이거 3번. 그죠? 그래서 나머지 3개의 화는 더 무섭다, 재앙이다라는 얘기했죠. 근데 중간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갑자기 끝으로 오면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선포가 일어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나팔이 이 선포를 해요. 희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기억나십시오? 24장로, 하늘에 있던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때로소이다 라고 뭐 하고 있어요? 24장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뭘 하고 있다고요? 예배가 다시 시작돼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더니 일곱째 나팔이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가 뿡 하고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선언으로 끝나요. 분명히 재앙이라고 했는데 여섯째까지 분명히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선언을 하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나팔의 의미예요. 경고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선포의 예배로 와답하라 가 일곱 나팔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여기에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무서움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가구나.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고통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함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경고로 시작해서 선포로, 선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섯 나팔은 뭘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나팔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향하고 있는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재앙이 있고 세상의 마음을 아무리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여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의 은혜는 크며 그의 은혜는 온 우주를 덮어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경배하는 자,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인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아직 선포되고 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일곱째 나팔이 선포하는 것은 결국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너질 세상 나라에 국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물어보세요. 또 주책맞게 한국입니다 이러지 말고, 어디세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6개의 나팔이 울리는 동안 구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세상 시스템을 꼭 붙들었습니다. 재앙을 당하면서도 금과 은과 우상들에게 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나라가 3분의 1이 흔들릴 때 그것을 보며 오히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요, 힘든 상황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50대 60대 남성들이요, 빛을 볼 수 있을지어다. 20대 30대 40대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지금부터 빛을 보고 달릴지어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기를.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찌질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도 찌질하셨습니다. 불경스럽긴 하지만 그것에 궁금하신 분은 오피스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 맺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3분의 1의 재앙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두 번째로, 인간은 그 경고 앞에서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악함이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것에 답답하십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기본값입니다. 재앙만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내용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완악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린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세상의 어떤 네트워크인가? 그것들은 모두 재앙 앞에서 무너집니다. 오직 한 곳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초대로 들으십시오. 내 삶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가 올 때 재앙의 크기에 눈을 고정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완악한 고집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선포하는 그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혹시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사형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무서운 지옥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나의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굳어졌다면 주여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형상대로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삶에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사랑의 확성기임을 믿습니다.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의 삶의 이유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물 드리겠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말을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꿈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이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확성기의 음성을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일들에 이 헌물들이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보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랑의 확성기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고통을 고통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하며 나가기로 결정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행 중이신 분들은 잘 오셨고 탐방 중인 분들은 다음 주에도 또 봬요.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방에서 침례 교육이 있겠습니다. 침례 교육, 침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모여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주일 우리 유년부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년부를 위해서 세이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승리 태권도 거기서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여러분 스승의 날이었대요.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화가 난 건 아니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끝나고 아이들 픽업하실 때 선생님들 보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메시지 한번 꼭 말씀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신다고.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원해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아멘. 선생님들이 힘이 나야 우리 자녀한테 좋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열심히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한테는 잘 안 할 때가 참 많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고맙다는 얘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오후 5시부터 부모교육 세미나가 늘사랑교회 클럽하우스 4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성경적 부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고민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교회에 원래 헌물을 드릴 때 특별 찬양이 원래 잘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박영윤, 라윤경 성도님들이 특별히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때 섬기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서 1부 때보다 지금 더 잘하셨어요. 1부 때는 연습을 안 해서 시선이 잘 안 맞았어요. 네. 마지막에 시선을 맞추더라고. 두 분 나오십시오. 우리 축복하면서 보내길 원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삶이 있더라고요. 가장 나의 삶에 어려울 때 아무리 친해도 삶이 교회가 어려울 때 들어와서 어려움을 감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박영현 성도님 가정은 어려울 때 들어온 가정입니다. 제일 고마운 건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울감이랑 우울증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 때 제가 박 집사님을 붙잡고 그랬어요. 박 집사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내가 설교는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나머지는 박 집사님이 좀 해결하십시오. 그때 박 집사님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나는 약간 걱정하는 표정이라도 할 줄 알았다. 야, 사람 냉정하더라고. 그래서 고마웠어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더니 네 하곤 더 이상 질문도 없고 코멘트도 없고 그 이후부터 어떤 분이 그러던데 박 집사님은 아빠처럼 움직이고 라영경 집사님은 엄마처럼 움직였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떠나요. 우리 다 고아가 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빨리 엄마 아빠 일어나셔야지. 그래서 제가
충분히 우울해질 수 있었고 충분히 저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더 이상 바닥 내려가면 안 되겠죠. 저도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과 사역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그래서 제가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저 부부가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1년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1년만 더 있으면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위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딱 하나님이 1년보다 조금 더 있게 하셔서 이제는 그 시간이 맞죠. 아마 예담교회에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감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다시 오세요. 또 감당하러. 같이 은퇴하자니까 또 싫다네. 그렇게 온 부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쉽지만 하나님이 한국에서 준비하신 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담교회를 잘 이끌어줬던 것처럼 이제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공동체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다 떠나실 텐데 내가 먼저 떠날지 여러분이 먼저 떠날지 모르겠으나 우리 떠날 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앞을 소망하며 떠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앞에 와서 소개한 분들도